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입 싹 닫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사람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한테도.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치유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뿐만이 아니라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 다 지나갔으니까 다시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속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집회를 통해서 주셨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그것을 막 꾹꾹 누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또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참석한 모든 이들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굳이 여러분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굳이 여러분이 또 옛날에 그 집회 이전의 그 사람으로 그 익숙했던 자신의 모습으로 그 연민에 차가지고 원래 익숙한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그렇게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 그런 불안해하는 사람, 그렇게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안에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집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붙잡으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비싸고 좋은 옷을 사줬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었는데 너무나 막 공주님 같고 왕자님 같고 너무 귀티가 나고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외출하고 와봤더니 다시 그거 다 벗고 그 전에 입었던 추리닝 다시 입고 있어. 구질구질한 옷을.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보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너무 좋은 옷을 사줬는데 그것을 다시 벗어서 그냥 한쪽에다 놔둬버리고 옛날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되게 속상하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입고 그날은 기뻐하고 그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벗어버리고 옛날 옷을 또 옛날 그 스타일, 옛날 여러분 습관, 옛날 그 마인드, 옛날 사고방식 막 그런 거 다시 다 껴입고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정말 속상하실 거예요. 예. 우린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놓으시면요. 우리의 현 주소는 하나님 우리를 올려놓으신 그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주신 믿음 갖고 살다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더한 축복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시면 또 더 큰 믿음의 단계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성장시킬 때 그 성장의 속도에 맞추어서 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되십시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걸 보고 믿는 자가 믿음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도 여전히 그걸 믿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 강사 목사님 있을 때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떠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좋으셨습니까? 좋지 않으신 분? 나는 별로였어요 하시는 분 없으세요? 예, 참석하지 않은 분 계시죠 여기서. 참 어쩌다가 그 불행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 현장에 있으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시켜 주셨어요. 예, 그 집회를 우리로 하여금 준비해서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 수요일 이 시간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혜롭고 똑똑한 자는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취하셨을 것이에요. 그 말씀은요 집회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마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예고편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방문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엔 또 듣고 흘려버린 자도 계실 거예요. 참 너무 답답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집회 가운데 그 말씀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해주셨어요. 우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한다 이렇게 하면 방문, 하나님의 방문 그러면 막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막 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막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 막 이런 무아지경에 막 비몽사몽간에 막 무아지경에 그런 입신의 상태에 들어가야만 내가 막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여러분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도 방문을 안 받아봤으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 이게 하나님 방문이야 라고 하는 그럴 만한 것들을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 커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무언가를 지금 받고 있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이번 집회 가운데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일을 호명하고 여러분의 이름의 글자들을 호명하고 성을 부르고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이건 하나님 방문 아니잖아요. 이건 게리 목사님의 방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주의 종이 여러분의 생일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걸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방문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안 불렀어요. 그럼 나는 방문 안 해준 거예요. 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예언은요 선포될 때 대표성이 있어요.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불러서 그 사람에게 예언을 하실 때는요. 그 사람과 같은 처지와 형편과 마음의 상처와 삶을 산 모든 사람에게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저 사람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꼬부리지를 마세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이 마음에 이렇게 갈고리를 좀 꺾어 버려야 돼요. 왜 저 사람만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줘?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하시나 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 못 받으신 분들 속에 그런 사람들 속에는 이런 갈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서 뭔가가 걸려 이렇게. 뭘 보면 그게 나도 함께 기쁘다. 하나님 저분 축복해 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고 왜 나는 안 해줘. 이런 거. 이게 갈고리가 있는 거예요 안에. 근데 여러분 그거 꺾어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기도를 받는 사람 또 특별하게 앞으로 나가서 안수를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거저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는 없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뒤안길이 있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있는 거고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만져줘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로 그 사람에게 불러서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축복에 나도 동의가 된다라면 나도 아멘 하면서 내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수요일 날 받은 말씀을요. 제가 첫째 날 집회 끝나고였나요?
언제였죠? 둘째 날 저녁 집회 끝나고였나? 제가 우리 교회 셀 리더방에 올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라도 듣고 믿음을 갖고 달려오라고. 그런데 반응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듣기는 이렇게 보기는 보는 것 같아요. 카톡을 보기는 보는데 예,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내일은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이 없었어요. 반응하는 분이 한두 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 오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그냥 뭐 늘 있는 예언의 말씀이니까 라고 그냥 그렇게 흘려버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언을 선포한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걸 제일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제가 가장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막 그렇게 늦게라도 여러분이 들으시고 달려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준비시켰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자매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본인이 받은 예언의 말씀, 이렇게 정영호 집사님이 이렇게 편집해갖고 올려준 그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감격스럽다,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예언해 준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고, 그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성령께서 안에서 내가 작정하였다, 내가 너를 만나주려고 작정하였다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머리로 주님이 날 만나주셨어 라고 알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그게 이렇게 가슴으로 확 와닿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요일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근데 사실 그분이 여기 자리에 계시는데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하고 좀 간증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좀 한 2분 정도가 집회 가운데 받은 간증을 좀 함께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자매님은 간증을 앞에 나와서 하면 좀 쑥스러우시려나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준 건 괜찮죠? 예, 누군지 말은 안 할게요. 네? 예. 목사님 편히 잘 쉬셨어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저번 수요 예배 때 회중 예언요, 셀장 카톡방에는 올려주셨다는 거 저도 공유해 주세요 하고는, 어제 3일 동안 집회가 생각나면서 기도받은 영상도 쭉 보고 그러면서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재밌는 시간이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작정하고 널 만나주었다. 널 만나주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정확히 생각 안 나지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갑자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사람처럼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와서 엄청 울었어요. 그냥 저는 여러 시간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어느 한 은혜로운 에피소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주인공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요 예배 회중 예언 생각나게 하시면서 준비되었느냐, 믿음으로 준비하라, 믿음으로 기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믿음으로 기대로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만나주리라. 뭐 이런 선포들이 있었다는 게 이제 떠올랐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놀라워요. 그래서 그 회중 예언이 다시 한번 너무너무 듣고 싶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와우, 바로 보내줄게 하고 딱 보내줬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제 마음도 막 다시 불이 막 붙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섬세함이,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요. 사실 지난 한 주간에 계속 요한복음 말씀으로 막 우리의 믿음을 막 촉구하시고, 또 예언 선포를 통해서 뭘 하실 건지 막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찬양단도 막 내가 너희에게 막 찬양의 기름을 부을 것이다 막 이러시면서 하셨는데, 제가 이상준 선생님 기도 받는 거 보고요 막 감격이 돼가지고 와, 주님 정말 놀랐습니다. 요번에 찬양단이 너무 멋지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찬양단 수지 맞았다. 그런데 축복받을 만하다. 하나님 더 해주세요. 막. 예,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수요일 예언 선포 말씀 한번 좀 들어보고요. 이 감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축복을 그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십니다. 너희가 더욱더 새롭게 나를 만날 그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가 놀라지 않고 너희가 당황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 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원한다. 내가 이 주간에 너희들을 만나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준비하고 준비하여라. 믿음을 더 끌어올려라. 너희가 위의 것을 충만히 받을 그 준비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방문할 때에 너희가 그때에 나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 너희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놓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믿고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너희들을 터치하는 그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 주간에 이 교회를 방문하며 너희들을 만나주며 너희들을 터치하여 새롭게 할 것인데, 너희가 그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믿음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 믿음에서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나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모든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것들, 내가 너희를 만나주는 것들을 온전히 취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갑절의 기름을 부을 것이며 나의 말씀으로 너희를 치유하고 세워줄 것이라. 많은 이들이 치유가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이 그 올무가 끊어지게 될 것이며 자유함 가운데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내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각양 좋은 것들을 부어주리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진정한 자유함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 자유함 속에 마음껏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더 이상 너희들이 그 굴레에 쉬어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너희는 온전히 벗겨지고 마음껏 기뻐하며 너희들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경배하게 될 것이라. 나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마음껏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준비가 되었느냐? 너희가 준비되었느냐? 너희들의 믿음을 업시키라. 너희들의 믿음을 끌어올리라. 다운되어 있지 말아라. 이제 너희는 다운되어 있지 말아라. 환경이, 사람이 너희들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믿음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희들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그러나 너는 속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때에 주님 마음껏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내 앞에 요청하는 자들이 되어라. 내 앞에 목소리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이 성전을 방문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게 하리라. 찬양단을 축복한다. 찬양의 옷을 입혀주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리라.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노라. 너희에게 부어주노라. 너희는 마음껏 찬양하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많은 회중을 의식하지 말아라. 누가 오든 너희들은 그것들에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내 앞에 너희들의 산제물이 되어 예배하며 찬양하여라. 찬양의 산제물로 내 앞에 먼저 드려지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 기름 부음을 부으리라. 마음껏 너희들 가운데 내가 역사할 것이라. 찬양을 통해 심령들이 터치받게 될 것이고 찬양을 통해 그들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라.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내 앞에 찬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찬양으로 세워준 것을 기뻐하고 너희들은 찬양하며 내 앞에 감사하라. 그 모든 시간 속에 내가 역사하는 것들을 너희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어떠한 것도 이제 어떠한 종교의 영이나 어떠한 율법의 모인 모든 것들이 끊어져 나가고 이제는 너희들이 내 안에서 온전히 영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들의 어떠한 의간이 성령 안에서 기뻐함으로 너희들의 영 안에서 너희들의 영으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 레세케레스카 마음껏 너희들의 그
너희들을 축복하는 그 모든 말씀 속에 그것을 너희들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 먹으라. 역사가 일어나리라. 변화가 일어나리라. 돌파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 돌파가 있을 것이다. 예언적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부어줄 것이고 너희들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많은 어둠이 떠나가게 되리라. 원수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게 되리라. 너희들은 믿고 나오라. 이 천국잔치에 너희들은 기쁨과 믿음으로 나와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라. 나는 너희들의 모든 오랜 그 올무들을 벗겨내며 이제 너희들의 그 힘겹고 무거운 것들을 벗겨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옷을 입히며 찬양의 옷을 입히며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리라. 너희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매여서 발을 띄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아닌 마음껏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리라. 나의 믿음의 군대가 되게 하리라. 나의 찬양의 군대가 되게 하리라. 천국을 침투해 들어오는 자들이 되게 하리라. 마음껏 너희들이 천국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 내가 이 기름 부음을 이곳에 풀어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을 준비시켜 주리라. 준비시켜 주리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준비하라. 나를 만날 준비하라.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믿음으로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놓치지 않고 너희들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것으로 취하게 될 것이니 준비된 자는 받으리라. 준비된 자는 이 축복을 받게 되리라. 홀레세케레레 모든 것으로 전심으로 너희들은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며 너희들의 중심을 가지고 나와서 나를 예배하며 이 천국 잔치에 너희가 마음껏 먹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끼지 않냐고 부어줄 것이니 너희들의 믿음대로 받게 될 것이라. 너희들의 준비된 믿음대로 너희들은 받게 될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박수요. 주님께 감사. 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다시 들으니까 이 집회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십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을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에게 일하셨구나 확인이 되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고요. 또 이번 집회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깊숙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아마 간증을 다 우리가 서로 다 하지 않아서 서로 어떤지는 다 모르지만요. 저는 데이브 텐센 목사님 시간에도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이 각자 내면 안에서 자기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변화, 그 치유를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 가장 강력하게 만났던 그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집중하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 여러분의 그 친밀감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러면서 그 토대 위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나누라는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부분들, 그런 모든 것들이 기본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면서 그 친밀감이 회복되면서 그 토대 위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시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그 위에 또 그 위에 이렇게 싸서 올려주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참 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병을 치유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영적인 어떤 부분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그러한 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좀 몇 번만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 주님께서 좀 너희는 어떻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입을 싹 닦니라고 하시는 막 그런 느낌이 주일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너희는 어쩌면 이렇게 내 앞에 이렇게 리액션이 약하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외국 분들 어때요? 막 와우. 정말 그분들은 뭔가 주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는 리액션이 참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참 좋다. 예. 적극적이다. 우리는 도대체 기쁜 건지 화가 난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한 건지 못한 건지. 그러니까 가다가 한 번씩 묻잖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라고. 그게 앞에서 여러분 표정을 보면요. 머리를 좀 이렇게 끄덕여주던지 활짝 웃어주던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속으로는 다 이해가 되고 막 은혜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걸 막 째려보면서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도대체 이해를 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회중들이 반응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막 와우를 막 여기서도 해주고 여기서도 하고 강단에서도 와우 저쪽에서도 와우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동의가 되는 말씀을 막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 안 일어나도 자기 혼자 이렇게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쳐주는 반응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렇게 소통이 강사하고 회중하고 잘 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이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물론 하나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하고 받은 은혜가 배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아 저분이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아 저런 축복을 받았구나. 함께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좀 그런 시간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에게 제가 기회를 좀 드릴게요. 주일날 김 목사님이 기회를 안 줘서 앞에 나와서 막 간증하고 싶었는데 막 자랑하고 싶었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그런 분들 계시죠? 또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나오셔서 한번 편하게 간증해 보세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눠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황봉 목사님 마이크 좀 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요. 여러분 이럴 때 마이크를 잡아보지 언제 또 잡아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와우. 와우. 나오나요? 가운데로 감사합니다. 오세요. 가운데로. 또 목사님 또 갑자기 또 저는 생각하지 않은 거였었는데 저희 셀에서도 저희가 와우로 통해요 이제. 카톡에 와우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 2시에 그 데이비 텐션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잔잔하게 흐르는 성령의 흐름, 평안, 기쁨, 행복, 주님과의 굉장한 친밀함, 성령의 그 운행하심을 같이 이렇게 따라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정말 그전 같으면 불과 같은 성령님, 우리가 눈에 보이게 확확 넘어지고 뭐 개성을 지르고 그러하지 않은 그런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이번 집회는 잔잔하게 성령님께서 온화하게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젖어들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제가 이번에 좀 체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요. 이제 첫날은 기쁨,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 날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비 텐션 목사님이 그렇게 저희들을 이끄셨거든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뭐 치유 집회 이런 데 많이 다니지는 않았었고 성령 이렇게 영성 집회 이런 데는 저는 그렇게 많이 다니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 임하면 막 넘어지고 뭐 그렇다는 거는 알고 뭐 보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주임제교회 와서는 이제 그런 그 집회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봤는데 한편으로는 좀 성령께서 하시는 거를 알고 믿고 한편으로는 조금의 어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이제 그 낮 집회 때 이제 주님이 제가 이제 주님께 집중을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것을 네가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앞에서 다들 그 기도받고 막 넘어지고 누워서 이제 그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그 강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강한 불가가치가 아니고 평안하게 비둘기와 같은 잔잔하게 젖어들는 그런 성전 안에 가득한 그런
그 마음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그 사역들의 확장이다. 성령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의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역사하셨던 그것들이 더 확장되어서 이 시간 나타난 거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나의 그 역사에 그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그 주님을 이제 보게 하셨고 성령님을 보게 하셨고 저는 특별히 뭐 육적으로 나타나는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까지 제가 한 1, 2주 전부터 주님과의 이제 그런 그 주인 되심에 대한 저에 대한 그 제가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내면에서는 온전히 주님을 주인 삼아서 살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내면으로.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모든 삶에 내가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집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증으로 제가 궁금했었던 것, 영혼육에 대한 궁금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확증들 요번에 그랬었고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 셀 안에 그 다음날 주일이었잖아요. 주일이었는데 우리 그 김학영 집사님이 그 당뇨가 치유가 되시고 막 간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민경 성도님이 갑상선이 치유가 되시고 각자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육적으로 병이 치유되지 않았지만 심령 안에 영 안에 그런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과 평안함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그 또 주영순 집사님은 와우에 대한 반응 와우가 하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안 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와우가 우리 셀 안에 이제 대명사가 됐어요. 와우, 와우. 카톡 올렸어도 그 큐티 나눔 속에서도 와우 하면 주님의 임재에 와우. 저희가 와우 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훨씬 풍성하죠?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그런 은혜를 또 받으셨구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벌써 손 드셨어요. 예. 나오세요. 예. 우리 또 와우로 환영합니다. 와우!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좀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오늘 오면서 왠지 막 가슴이 뭔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제가 워낙 표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진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못한 것들이 아까 말씀 중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작년에 이 교회 주임교회에 6월에 왔어요. 근데 제 몸이 너무나 안 좋아서 사실 저는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번 집회 가운데 네가 모두 그러니까 6번의 집회를 참석해라. 그러니까 10시는 아니고 2시 그다음 7시 예배를 3일에 걸쳐서 네가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남편이 아직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것과 또 제가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서 1시간을 예배를 드리면 정말 집에 가서 이렇게 쓰러져서 쉬어줘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졌었어요. 근데 주님, 그러면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셀에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래서 주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렸을 때 저희 셀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3일 연속으로 정말 6번의 집회를 참석했고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데이브 목사님을 통해서는 제가
주님의 첫 만남을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제가 주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저는 사실은 주님 하면 아픔이었어요. 잘 몰랐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그 아픔이 나를 만나기 위한 아픔이었기 때문에 네가 그 아픔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에 대한 부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집회에서 사실 저는 제 안에 이렇게 그 데이브 목사님과 게리 목사님께서 그 치유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불안증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좀 받았었어요. 근데 그것이 좀 드러나는 게 사실은 원치 않았었어요. 왜냐면 그냥 나는 말하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사람 이런 걸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자꾸 밀어내시고 또 셀장님도 나가라고 자꾸 이러시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앞에 나왔었어요. 근데 주님께 갈급하다고 주님 저 치유해달라고 저 치유해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이렇게 쓰러졌는데 정말 내 안에서 정말 제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안에서 폭발적인 소리가 제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나가는 그러면서 제가 변화된 게 뭐냐면 그전에는 정말 주님 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자녀에 대한 권세에 대한 부분과 그러면서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러면서 제 말이 바뀐 거예요. 이 집회 기간을 통해서 제가 변화된 거예요. 말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변하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어려운 상황을 예전에는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겪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지금은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였고요. 또 많은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정말 세밀하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도 많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먼저 여기 나와서 감사드리고 싶은 게 제가 중보팀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 말씀을 우리 팀장님과 우리 많은 식구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중보팀은 이렇게 집회를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그 방어벽을 치면서 보혈을 뿌리면서 많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고 싶어서 준비한 게 아니라 같이 중보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셀방에 올렸다시피 저희 둘째 아들이 선교를 갔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증으로 올렸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바깥으로 표출이 되게 만드셨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시려고 다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첫날은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발을 봤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데이브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눈을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저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발밑에서 항상 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눈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희 가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형제들이 다 여기 주임제 교회 다니고 다 믿음 안에 있는데 오빠가 교회 1년 다니다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보여주신 한 상이 저희 오빠 손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 놔라. 그리고 너희 오빠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한테 던져버려라. 그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을 꽉 잡고 안 놨어요. 근데 또 한 번 얘기하셨어요. 그 손 나한테 주라. 이제 너희 오빠 손을 이제 내가 잡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손을 끌어서 제가 예수님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은 또 저한테 또 하나 또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너 슬픔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나한테 내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한테 내놔라. 나한테 이제 던져라.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이 감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누구한테 던지거나 그런 그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뭐 혈기, 분노 같은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한테 던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슬픔 나한테 내놔라. 그러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요 집회에 왔을 때 최은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른 제 거에 있는 거 그냥 갖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돼서 그 여자 목사님께서 저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별로 기대감이 없었어요. 별로 이렇게 애연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신년에도 목사님께도 받고 목요 집회 오면 또 목사님께도 받고 수시로 받았기 때문에 별로 애연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는데 여자 목사님이 저를 일으키시더니 저의 사생활을 다 아는 것처럼 완전히 너무나 적나라하게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만큼 너무 적나라하게 낱낱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집회 때 별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많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이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그 기쁨의 눈물 때문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제가 슬퍼서 온 거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슴에 너무 두렵고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낱낱하게 다 보고 계시다면 정말 이게 두려운 거구나. 이게 정말 기뻐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까 간증을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이번 집회 때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기대를 안 하고 그래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번 주 수요일 날 아까 예언 선포 들으면서 와야 되는구나, 정말 와야 되는구나 그런 기대감이 갑자기 너무 생겨서 이제 집회 참석하면서 받았던 은혜는 첫날 이제 데이브 목사님 그 낮 집회 통해서 예수님과 만났던 정말 친밀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의식적으로 내가 주님을 언제 가장 친밀하게 만났었지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냥 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는 거절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서 제 안에 어떤 내 출생이 축복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거절감 그런 게 항상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감동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다. 내가 너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복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저로 인해서 제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치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그날 첫날 집에 가서 다시금 그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제가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 출생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거절감들이 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집회를 하면서 그냥 저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찬양할 때 이제 서서 찬양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게 주임제 교회 와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찬양할 때 그냥 앉아서 하거나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서 찬양하고, 근데 주임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서서 찬양도 하고 예배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저의 그런 것들이 많이 깨졌는데, 이번에 이제 또 집회 찬양을 드리면서도 이제 제 안에 서서 찬양을 하지만 사람들이 의식했던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전심으로 다른 사람 시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 존재 자체가 예배이고 기도이고 성전이라는 게 이제 그게 마음으로, 아, 내 존재 자체가 예배이고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마음으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주님 앞에 다윗처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그냥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집에 이제 혼자 있으면 좀 해이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저도 모르게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그때 마음이 드는 게,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아, 이거 정말, 그게 이제 제 삶에 있어서, 아,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게 어떤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런 걸 이제 조금씩 제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이제 조금씩 고칠게, 그러니까는 아까 좋아하지 않게 이제 조금씩 바꿔가시는 거를 느끼면서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이제부터는 조금씩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봤고요. 또 말을 저렇게 조리 있게 또 잘하는 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말 잘하는데 많은 그 쑥스러움과 그 성격이 이렇게 가리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이 깨지고 더 좋은, 원래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풀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몇 분이 나눴지만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참석한 분들은 다 간증이 있는 것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간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집회를 참석했는데 나한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면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정말 사모하고 주님의 방문을 기다리면서 참석한 분은 다 간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저는 지나고 나서 우리 이번에 사실은 여운이 너무 크잖아요. 뭔가 이 남은 여운이 계속 있는데, 이게 우리를 그냥 이렇게 덮었다가 이렇게 그냥 놓쳐버리는 어떤 그러한 또 한 번 했던 집회로 끝나면 어떡하나. 저는 막 그런 마음 때문에 이걸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를 만나 주셨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 그것들을 꽉 붙잡고 이제는 그 위에 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이 주신 것들 위에 서서, 우리 김경수 집사님도 간증해 주셨지만 그 위에 이제는 서야 돼요. 이제는 무거운 짐,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중압감 다 벗겨주셨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다 벗겨주셨고 슬픔도 다 걷어주셨는데, 그거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도 들었지만요, 그거 다 붙잡으세요.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거, 우리의 눈이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번에 주님과 친밀감 회복된 거, 그게 왜 회복이 됐을까요?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거, 뭐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해야 할 일들 생각하는 거, 그런 게 다 우리를 산만하게 해요. 분주하게 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가장 친밀했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고요한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정말 내가 언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었지? 더듬거리면서 그 시간을 막
더듬거리면서 찾아가는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들을 다 멈춰버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진 거죠. 예수님 만났던 그 때가 다시 찾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뭐 핸드폰 만지는 거, 뭐 해야 될 일들, 뭐 누구 만나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잠깐 멈추고 정말 예수님만 올 100%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린다는 거죠, 음성이. 그 만나지는 시간, 그 회복은요, 그냥 맛본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걸 해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 중에 첫날 예수님 만났던 시간을 찾아가는 거였다면 둘째 날 오후에 또 그 시간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 시간에는 아마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과거에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새롭게 주님이 그날 만나주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그 시선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신 거죠. 그것이 회복이죠. 진정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회복. 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그러한 모든 것들 놓치지 마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들은 부분들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용하시고, 평상시에도 늘 그 마인드 위에 서 계시고, 내가 예배라는 거, 내 존재 자체가 기도고, 내 존재 자체가 예배고, 내 존재가 주님께 제물이고, 정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진리예요. 내 존재 자체가 안식이라는 거. 묵상해야 될 진리입니다. 저는 카톡방에 제 프로필 문구를 바꿨어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예배다. 느낌표 이렇게 바꿨어요. 잊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은 말씀들을 꼭 붙잡고 그 위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제교회 전체로 또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 단계 위로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원하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준다.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일어났어요. 만나주시고 믿음이 일어났는데 그 믿음을 너희들은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 위에 서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더 높은 차원의 믿음 위에 서면 하늘이 정말 이렇게 가까이 손 뻗치면 닿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하늘을 만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믿음 분량이 그만큼이니까.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그냥 간청하고 호소하고 그런 정도의 믿음에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위로 올라갔어요. 아, 내 존재 자체가 예배구나. 아, 내가 그냥 기도구나. 내가 주님의 안식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고 열어지면 하늘이 손을 뻗치면 닿는다는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주를 부르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내려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늘의 모든 것들이 내게로,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믿음의 차원으로 자꾸만 올리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끌어내려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땅의 차원, 땅의 수준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것으로 취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 영혼, 내 존재 전체가 그것이 믿어졌을 때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계속 위로 내가 끌어올려져 가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질 때, 깨어지면서 믿음이 들어오고, 내가 깨닫게 될 때 말씀하신 그 믿음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눈을 땅에 두지 마세요. 아, 이번 집회 돌파가 있다 했는데
재정의 돌파가 있으려나 뭐 사업의 돌파가 있으려나 너무 여러분 거기에 매여 계시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 놓치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은요. 여러분의 모든 그런 이 관계, 환경, 여러분이 이 접해 있는 모든 것들은요. 거기에서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바뀌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여러분이 깨닫는 게 바뀌어버리면 그 깨닫는 것과 함께 믿음이 들어오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환경부터 바뀌기 기다리지 마시고 뭐 그냥 예언뿐이었네 이런 불신앙의 말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이 열리려다가도 닫혀요. 문이 여러분 앞에 열리려고 하다가도 그냥 뭐 예언뿐이었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말을 쏟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정말 받은 예언 갖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 받은 다시 회복된 예수님과의 친밀감 계속해서 간직하시고 계속 날마다 새롭게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각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올려놓으신 위치에서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옛날 스타일로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자전거 걷다가 자전거 타게 해주시고 자전거 타다가 오토바이 타게 해주시고 자가용 타게 하시고 이제는 기차 타다가 이제는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타게 하시는 이런 수준으로 계속 우리를 끌어올리시는데 자꾸 이게 비행기 탄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나는 그냥 자전거 타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 육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만큼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걷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임제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주임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붙잡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약속을 받았으면요 기도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나 또 교회적으로 받은 것이나 또 국가적으로 받은 것이나 다 여러분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1월 달이에요. 지금 1월 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2월 달이 아니고 1월 달이에요. 2017년도는 축복의 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해가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1월 달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축복의 집회를 열어주셨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흘리지 말고 하나도 흘리지 말고 다 소화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덩어리가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변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복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